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198면, 신약성경 198면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같이 보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학기 초가 되어서 우리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교복을 점검해 줄 때가 되면 아이들이 자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많이 자랄 때는 1년에 한 20cm 정도 클 때도 있습니다. 1학년 때 조금 큰 교복을 샀는데 한 해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입혀보니까 소매와 바지 길이가 깡통해졌고 배꼽이 보일 정도가 되었고 또 억지로 단추를 잠그면 이게 헐크처럼 팍 터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작년에는 너무 잘 맞고 편안했던 옷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옷이 잘못된 것은 아닐 거고요. 이 아이가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근데 이와 비슷한 일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일어났습니다. 오래전에 이 구약 시대라고 말하죠. 구약 성경을 믿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구약 성경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지요.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지요. 모든 구속의 비밀이 드러나고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던 구약의 종교의 옷이 예수님이 완성하신 진정한 참된 새로운 교회에는 맞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맞지 않는 옷이 무엇인가?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인데요. 바로 구약시대 종교의 중심을 이루고 있던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전이었고 다른 하나는 율법입니다. 다 어려운 거라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나 그건 꼭 기억하세요. 두 가지인데 뭐라고요? 첫째는 성전, 두 번째는 율법. 이 두 가지가 구약시대의 옷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맞지 않게 되었는데 그것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2주 전에 스데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헬라파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를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요. 또 최초의 순교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스데반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의 설교,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설교는 그 위대한 신약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스데반이 이 설교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지요. 그런데 그 돌로 친 사람이 그 대표자가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스데반의 죽는 모습, 그가 이야기했던 그 설교,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가 회심한 이후에 서신서들을 통해서 스데반이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펼쳐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쓰신 그 위대하신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그런 성경들은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의 설교의 주석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지요? 성령께서 이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설교로 혹은 나중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편지로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그렇게 그를 위대하다고 말하는가? 한마디로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전, 두 번째는 율법. 지금 정신줄 딴 데 가 계신 분 있어요. 두 가지. 이 두 가지의 참 의미를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정말 열심히 넘치던 고루한 유대인들은요, 야, 이 사람이 성전을 무너뜨리자고 하는가? 이 사람이 율법이 폐지됐다고 말하는가?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지 해서 그를 고소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를 고소할 때 죄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이겠죠. 우리 6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두 가지를 거슬러 말했다고 말하죠. 두 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거룩한 곳 성전이고 두 번째는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를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이런 거짓된 고소에 맞서서 스데반이 자기를 변론하고 그리고 설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뭘까 하는 것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주는 뭐에 대해서 말할까요? 율법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성전이 무엇인가? 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스데반은 그 성전을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한 것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시작은요, 모세로부터 시작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세웠지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개 가죽으로 성막을 덮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했죠. 이제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한 그 언약의 징표인 두 돌판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돌판을 위해서 성막을 만든 거예요.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죠. 이제는 성막 대신에 성전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바로 다윗 왕이죠.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는데 그러나 그의 아들 때에 와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 바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을 제1성전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솔로몬 성전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아까 성막은 BC 15세기에 세워졌던 것이고 이것은 BC 959년이니까 이 스데반의 때로부터 1000년 전에 세워진 것이 제1성전입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수입한 멋진 돌로 짓고요. 그리고 그 안에를 백향목으로 치장을 해서 들어가면 향나무의 은은한 냄새가 향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내부와 외부를 전부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아서도 번쩍번쩍하게 아주 화려하게 아주 크게 멋지게 성전을 완공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300~400년 후에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이 제1성전도 그만 무너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뭘 제일 그리워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그리워했는데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맨 처음으로 한 일이 뭐였겠어요?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 성전을 제2성전이다 혹은 수르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BC 515년경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금으로 치장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작고 초라한 이런 성전이었던 거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성전을 지을 만한 그런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로서 한 400~500년 동안 역할을 감당하다가 로마군에 의해서 BC 63년에 역시 무너져서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3성전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그 성전 무너진 터에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크고 웅장하게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어진 모든 건축물 중에서 가장 장려한 건축물 중에 하나로 이렇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도 점점 더 그 성전을 넓게 만들고 개축을 하고 신축을 하고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46년 동안 지금 계속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와 종교의 중심지이고 모든 민족 정신의 이 총화가 성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정말 유서 깊은 곳이죠. 그 성전의 대지, 성전을 지은 그 터는요, 이때로부터 1800년 전 아브라함 시대, 그 민족의 시초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칼로 베서 죽이려고 한 때가 있었죠. 제사로 드리려고 했죠. 바로 그 자리 위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 얼마나 성전 터부터 벌써 예사롭지 않잖아요. 모세 때부터 시작하면 1500년, 솔로몬 때부터 쳐도 1000년을 내려오는 이스라엘 모든 종교의 중심지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겠죠. 이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가장 귀하게 여겼는데 스데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7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곳에 사니까 거기 와서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스데반의 내용,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 성전이 사실은 하나님이 사는 집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물론 과거에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고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지만 이제 그 효력을 다했습니다. 마치 1년 전에 산 옷이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처럼 이제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유용한 것이었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는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여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성전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손으로 지은 것 하면 굉장히 어떤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핸드메이드라고 말하는데, 혹시 이 중에서 핸드메이드 가지고 있는 분 있어요? 내 핸드백이 핸드메이드다, 손으로 만든 거다, 수제품이다. 와, 그거는 세계에 몇 개 안 되는 유명 장인들이 만드는 거죠. 내가 입고 있는 옷이 핸드메이드라, 이거 기성품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굉장히 좋은 뜻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스데반이 말할 때 손으로 만들지 않았다 하는 말은 우상숭배다, 그런 뜻입니다. 성전이 우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렇게 하며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그것을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니까 두 가지로 대답을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뭐 쉽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들었어요. 하늘과 땅에 안 계신 곳이 없이 충만하게 계신다. 편재하신다. 편만하게 어디든지 계신다. 아까 읽은 7장 49절과 50절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가상하고 고맙지만은 그러나 내가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이 그 성전을 포함해서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과 모든 지구와 전 우주를 다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 우주를 뛰어넘어서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내가 니네들이 만든 그 집에 가서 살겠냐. 니들 눈에는 그것이 화려하고 금으로 장식하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 것이겠지만 내가 어떻게 거기서 살 수 있겠느냐. 개집 같은 곳에서. 그런 뜻일 겁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보좌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보좌는 저렇게 임금님이 앉는 의자를 보좌라 그래요. 발등상은 뭐죠? 저 보좌가 너무 높기 때문에 발받침대를 그 밑에다가 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죠. 하늘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해 있는 그 높으신 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발을 땅에다가 떡 붙이고 계신 분이다. 하늘과 땅에 가득한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곳에 계시지 않고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장소가 꼭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항상 어떤 장소에서 그 일을 벌이기 때문에 하죠. 어디 공중에서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도 매우 신성한 그런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가리켜서 성지라고 부르죠. 보통 성지, 영어로는 홀리랜드라고 부르고 그 이스라엘 여행하는 걸 뭐라 그래요? 성지순례라고 말합니다. 성지순례 가면 참 좋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묵상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정말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배 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또 삭개오의 뽕나무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뽕나무를 보면 키 작은 삭개오가 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구나. 예수님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 정말 다가와요. 또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빌라도의 관정에서부터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 죽으신 곳까지 가는 그 길을 가리켜서 고난의 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에 14개의 포스트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곳은 채찍을 맞은 곳, 어떤 곳에서는 넘어졌던 곳, 어떤 곳에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신 곳, 어떤 곳에서는 여인들에게 울지 말라 하신 곳, 어떤 곳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 자리, 이런 14개의 자리에 가면서 거기서 묵상을 하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 위해 십자가 지셨구나 하면 그게 얼마나 와닿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그래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 개인들에게도 은혜 받은 장소들이 있을 줄 알아요. 저도 과거에 이제 한참 은혜 받을 때 산기도 좀 다녔는데 이제 우리 동네에 삼각산 있는 그 산에는 매주 금요일 날 갔고 좀 특별한 때 1년에 한 번 정도는 도봉산 제일기도원 영험하다고 해서 하여튼 거기에 가끔 갔습니다. 근데 이제 천막으로 된 교회당이 있고 이렇게 보로꼬로 지은 잠자는 데가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보니까 문을 닫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근데 의정부 지나가는 길에 그 도봉산 이 바위 산만 보아도 여기서 내 옛날에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났는데 한 그런 생각이 나서 막 가슴이 뜁니다. 또 교회에서도 은혜 받은 장소가 있어요. 과거에 이제 철야기도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의자. 또 신학교 다닐 때는 매일 저녁 이제 끝나고 집에 가면서 교회에 들러서 기도를 했는데 이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는 청년들이 다 그랬어요. 다 그랬던 것은 아니고 믿음 있는 청년들이 한 20-30명이 늘 집에 가면서 들러서 정말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습기찬 지하실에 뺑 둘러 앉아서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벽을 바라보고 벽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하면 더 잘 들을 줄 알고 하여튼 그래서 저마다 무릎 꿇고 거기서 소리 높여서 기도했던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아스타일에 뜯어진 그 모습, 그 다음엔 축축했던 그 공기, 그리고 퀴퀴한 냄새,
이런 것들이 막 머리에 떠오르면서 야, 나도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은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은혜 받은 장소를 소중히 여기고 또 그곳을 늘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시 은혜가 임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은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안내위원이 앞자리 좀 비었으니까 앞으로 좀 나오세요, 또 옆으로 좀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해도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내 자리다. 근데 이제 그 은혜 받았던 자리를 고수하는 것도 좋은데요, 우리가 앞자리가 좀 비고 뒷자리는 항상 비좁으니까 옮기시면 좋겠는데 옮기면 은혜 떨어질 것 같잖아요.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달에 한 칸씩만 옮기면 됩니다. 그러면 은혜도 안 떨어지고 앞자리부터 채울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은혜 받은 그 예배당을 아름답게 짓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많은 것이 별로 없어요. 이거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예배당을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1000년 동안 유서 깊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건물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아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은혜 받은 장소, 거룩한 곳이다 라는 의미로 성전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뭐 큰 죄 짓는 것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표현은요,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성전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자칫 잘못하면 거기 하나님이 사시는 집처럼 혹은 구약시대로 회귀하는 것처럼 들려질 이런 오해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란 말 쓴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안 쓰는 게 좋고, 뭐라고 쓴다고요? 예배당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어법입니다. 예배당을 사모하고 예배당에 자주 오는 것은 좋지요. 아름다운 일이지요. 하지만 예배당에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예배당 밖에서는 온갖 잘못을 다 저지르면서 이것을 보상하는 심리로 한 주에 1시간 교회당에 와서 앉아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냐, 내 집에 잘 왔으니까 넌 내 새끼니까 하면서 그를 보호해 주실까요? 안 계신 곳이 없이 천지에 편만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갖 죄는 다 지으면서 여기에 들어와서 여기 하나님 사시는 집이니까 내가 여기서 용서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집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진 않을 거야. 그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지켜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죠.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지켰어요. 하나님 떠난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던 것이죠.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진심 어린 회개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의 제사를 하나님은 멸시하였고 그만 성전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도자들이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세계적 수준의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에 닿아 있는데 하늘에 닿을 만한 탑을 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15년쯤 전 일인데요, 제가 섬기던 교회는 그 예배당이 좀 작았어요. 바닥 평수가 한 70평 정도 되고 한 20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 이런 아담한 교회 예배당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해서 성도의 수가 300명 이렇게 넘어가니까 예배당을 신축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 전원에 산 밑에다가 넓은 땅을 사고 바닥 평수 한 250평 되고 한 700명 정도 수용하는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붉은 벽돌로 멋지게 외관을 꾸미고 인테리어를 하고 정원을 만들고 심지어 수영장까지 팠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좋은지요. 그리고 옛날에 예배드리던 그 도심에 있던 예배당은 싼 값에 다른 교회에 팔았어요.
하루는 그 예배당을 사신 목사님이 뭐 전기 관계로 물어볼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옛날 교회에 갔습니다. 한 달 만에 갔는데 아이고 그 교회가 왜 그렇게 좁고 낡고 초라한지, 야 제가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렸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과 한참 대화를 한 뒤에 인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도 열심히 목회 잘하셔서 더 넓고 좋은 교회 지어서 이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덕담 한마디 한 거죠. 아마 그 목사님이 안 돼 보여서, 이 초라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안 돼 보여서 그렇게 인사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큰 책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책망을 하십니다. 야, 너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교회당을 크게 지으면 내가 영광을 크게 받을 듯 싶었느냐? 그래, 교회당 크게 지어서 이사온 네 교회는 내가 더 크게 임하고 더 예배를 잘 받고, 그 작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은 예배를 적게 받는단 말이냐? 어디서 그런 천박한 물질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재단하려 하느냐? 무서운 책망이 저에게 닥쳤습니다. 사고 방식 자체가 틀린 거다. 크게 회개하고 그 이후로는 예배당의 크기에 따라서 그 교회의 영성을 평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못하게 되었습니다. 큰 예배당 앞에 가서 주눅들지 않고 작은 예배당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큰 예배당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고, 작은 예배당에서 소수의 사람이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한국의 교회가 분열을 하게 되면 꼭 끝은 법정으로 갑니다. 교회가 다툴 수도 있겠죠. 사람 사는 곳이니까. 하나님 믿는 방식이 다르니까 갈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갈라지면 안 되지만. 그런데 왜 꼭 갈라진 후에 법정으로 갑니까? 교회 건물을, 예배당 건물을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것을 법이 가려달라 하는 취지이죠. 이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당은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헌금을 바쳐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집을 마련해 드렸는데, 모든 돈 들여서 부모님께 집 마련해 드렸는데 그거 뺏어가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어디 무리, 악의 무리가 하나님의 집을 빼앗으려고 한단 말인가? 이런 의식이 숨어 있죠. 예배 시간에 한쪽이 기도하면 한쪽은 찬송하는데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싸우다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젊은이와 청소년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일생 동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는데, 교회의 이미지는 추락해서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는데 예배당을 고수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온 천하에 가득하신데 산과 들에서 예배드리면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교회당이 성전이고 성전은 하나님이 사는 집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학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유별난 그 부동산 사랑이 하나가 되어서 저질러지는 이 악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스데반이 목숨을 바쳐서 피를 토하며 이야기한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사람이 지은 곳에 계실 수 없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를 너희들이 만들어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그러면 온 천하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몸과 마음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너무 유명한 귀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몸 안에 거하신다. 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온 천지를 만드셨어요. 천하 만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땅을 딛고 서 계신 그런 분이에요. 그 만물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우리같이 작고 초라하고 못나고 게다가 죄까지 지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걸 또 구원을 해줬는데 그걸 또 구원을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는 우리들 몸과 마음 가운데 계신다. 이게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신비 중에 신비이고 특권 중에 특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과 똑같이 성령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우리의 육신 속에 계신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도대체 그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 계실까요?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요? 우리 몸의 어느 구석에 계실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몸에서 뇌가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성령님이 계시겠구나. 때때로는 아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무언가 엄청난 사건을 만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사랑을 할 때 가슴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심장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시지 않을까? 아니야. 어떨 때는 막 괴롭고 진짜 슬플 때, 진짜 간절할 때는 애간장이 탄다고 그러잖아요. 저 우리 창자 밑바닥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 아닐까? 우리 몸에 계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도대체 어디 계신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신대요. 그럼 뭐부터 할 것 같아요? 제가 성도들 집에 신방을 가면 그 집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정돈이 잘 돼 있고 먼지 하나 없고 머리카락 하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야,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깨끗하게 잘라놓고 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다 청소한 거예요. 원래 그렇게 안 살아요. 귀한 손님이 오시면 집안 청소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술, 담배 잘 입에 안 될걸요 아마? 폭식하지 않을걸요 아마? 특히 제일 중요한 것, 음란하지 않습니다. 이건 성령을 떠나가게 하는 일이에요. 죄의 시초는 눈에서부터 오잖아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눈부터 조심해야 돼요. 아무거나 보는 거 아닙니다. 좋은 것만 봐야 돼요. 귀로 듣는 데서부터 죄가 시작되잖아요. 나쁜 말 들었으면, 우리 모의해서 누구를 해치자, 누구를 험담하는 말을 들었으면요, 빨리 집에 가서 흐르는 물에 귀를 씻으세요. 내가 들어야 할 말이 아닌 거예요. 모든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입으로부터 죄가 출발하잖아요. 내 입으로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입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요,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있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가 내 마음 어느 구석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다가 주일날 되면 끄집어내가지고 교회 와서 그분에게 예배드리겠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황송한 생각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안방을 다 내드려요.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내 손으로 쥐락펴락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하나님이 사시니 이제는 내 몸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은 정말 조심스러운 일이면서도 동시에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스데반의 설교를 총괄할 수 있는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며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같은 뜻이지요. 높고 거룩한 곳에 있는 그 위대하고 영원하신 거룩하신 죄로부터 멀어진 그 하나님이셔요. 근데 또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두 번째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한다. 다른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속에, 통회하는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회하는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겸손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해,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슬픔에 잠긴 사람들, 더 슬퍼할 수 없을 만큼 슬플 때에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며 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상실한 마음 위로 하늘로 난 사닥다리가 열려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로 내려오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무지개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무지개에 밑단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손을 놓고 넋을 잃고 망연자실에 있을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때이다. 오늘의 주인공인 스데반이 바로 그러한 때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발견한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발광체가 있는데, 빛을 비추는 보석이 있는데 평소에는 감추어져 있다가 그 질그릇이 깨지게 되면 깨진 틈새로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이것이 스데반의 얼굴에 천사의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빛이 스데반에게서 나온 빛이겠습니까? 그의 속에 있는 성령으로부터 나온 빛입니다. 그가 이야기했어요.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거 그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빛을 비추면서 그에게 말하게 하셔서 그의 입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하고 높으신 그분이신데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곳,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닌 내 마음이 성전이다, 내 육체가 지성소이다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며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거룩하고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광풍에 밀려서 흔들리는 이력편주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파도를 잠잠하라 꾸짖으시면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믿으면서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무지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때로 큰 슬픔과 고통과 연약함 가운데 쌓여 있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버지,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고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그러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의 영혼을 소생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특권과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간직하여 싸운즉 우리가 하나님이여 죄 짓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먹고 마시며 그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조국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보이는 성전과 보이는 건물에 우리의 것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마음의 성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지성소를 가꿀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함께 하셔서 늘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심령들, 그 마음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바람에 흔들려 밀려가는 작은 돛담배와 같은 저희들인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잠들고 계셔서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실 때 좀 바꿔서 371장을 부르십시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371장 함께 부르십니다. 우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한.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절 부르십니다.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포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다.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는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누추하고 죄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마음과 육체 가운데 계신다는 이 엄청난 신비를 날마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통회의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에 보는 것들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을 인간의 손으로 지은 곳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죄악을 범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몸과 마음을 바치며 시간과 물질로 예배하는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주께서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미래 가운데, 우리의 노부모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군문에 있는 아들들이나 해외 유학 간 우리의 자녀들이나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 많은 장년들, 주부들, 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주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